찬양대 찬양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전에 와서 찬양 연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끝을 잘 준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끝을 잘 준비합시다. 오늘이 25년도 끝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살면서 이제 주일날 다가올 때마다 내 인생의 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일일 일사, 그러니까 하루 살다가 하루 간다. 일일 일생, 일일 일사.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저녁 때까지 살지만은 저녁에는 내가 이 세상 떠날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시간을 아끼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때에 내 일생을 1년으로 가정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받을 인생을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도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됐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쯤 떠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여기 중학생도 앉아있죠? 중학생들은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아직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중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 한 5살 내지 6살 먹은 애가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죽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가 이쪽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5살, 6살 먹은 애를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중학생 여러분, 저 유치부실에 있는 우리 손녀들 5살, 6살, 언제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들이 명심해야 돼요. 저는 또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1살짜리 정도밖에 안 되겠죠. 2살인가 1살. 그 어린애가 죽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1살이라고 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시각이 안 됐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여기 계신 분 중에 적어도 1살보다는 더 많이 나이가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어린 애가 지금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2살, 5살, 중학생, 여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간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1살짜리도 가고 5살짜리도 떠나는 거고. 며칠 전에 제가 선교 모임으로 목회자들과 식사하게 되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열심히 봉사는 애들도 낳고 이쁜 아내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40초, 그러니까 우리 제 아들 딸 나이 또래밖에 안 돼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해 보면서 갈 때가 됐다 생각해서 아무개야 너 이제 곧 갈 때가 됐다. 마음 좀 정리해라니. 손을 잡아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사모님 손을 뿌리치고. 아니라는 거지. 자기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은아 정신 차려라니. 손을 뿌리치면서, 사모님 손을 뿌리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이기고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제 아들, 딸 이런 나이 또래 한 30 후반, 40초라도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떠날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떠날 때를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나 40밖에 안 됐어. 여와 같은 아내하고 토끼 새끼 같은 우리 아들, 딸 잘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 90 아니면 9988 234 99세까지 살다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좀 누워있다가 세상 떠날 거야.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면 오늘 저녁 떠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법적으로는 3년 이렇게 돼 있지만 언제든지 1년 후 아니 그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저 나라로 떠날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미련 없다. 왜? 천국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오라 하시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일에 집착해가지고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녁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년 후에 떠나더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죽음과 생은 코끝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코끝에. 코에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지금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숨이 멎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안 내는 거고 한 뼘도 안 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계십니다. 인생은 한 뼘도 안 된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 나의 인생을 살면서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남 미워할 것도 없고 남 비난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순간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겠어요. 자기 수만 번도 좌우 못할 허무한 존재인데 자기 몸 하나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인데 뭐 그렇게 남들 보고 뭐라고 해석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서로 인사합시다. 주제 파악을 하고 삽시다. 네,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면서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기는 각종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4,000명을 임종을 봤대요. 4,000명. 많이 봤죠, 그죠? 근데 지금도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4,000명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인사하고 가는 그 퍼센티지가 1%밖에 안 되더래요. 마지막 할 때는 다 호수 꽂고 목에 구멍 뚫고 산소호흡기 꽂고 그러다가 그냥 뭐 가는 거예요. 정식으로 아들, 딸 모여놓고 며느리 모여놓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 잘 부탁한다. 이런 분들이 그 병원에서 죽어가는 분들 중에 1%밖에 안 되더라고요. 1%.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가족들끼리도 좀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왜? 1%도 안 되니까 거의 99%는 그냥 버림받아가지고 요양병원이나 병원에다가 버림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나는 특별한 인간이라 그러지 않겠다. 그건 1%에 포함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끼리도 그래요. 이웃지간에도 그렇고 서로 뭐 조금 틀렸어도 어차피 버림받고 가는 건데 아내 얼굴도 못 보고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거의 99% 떠나는 건데 뭐 그렇게 가족끼리도 아등바등하고 교인들끼리도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씩씩거리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사랑의 빛 위로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어요. 왜?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가족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좀 손톱만한 것이라도 사랑을 자꾸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으로 끝마무리를 잘 했어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끝이 비참한 사람이 있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윗 같은 사람, 끝이 아름답잖아요. 다윗은 중간에 성적으로 음란죄도 저질렀고 또 그걸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자기에게 목숨을 바쳐 싸우는 신하를 모살도 했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 중간에도 죄를 진 적도 있고 믿음을 조금 떠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또 아들에게 신신당부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라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은 처음에는 시작이 성령 충만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성령 충만했던 사울왕이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점점 믿음을 떠나고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들들하고 비참하게 칼을 자기 배에다 꽂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비참하게 끝을 맺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끝이 성령 충만하고 끝이 좋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가룟 유다도 보세요. 가룟 유다 출발은 좋았어요. 여러분, 돈 아무나 맡깁니까?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빤듯하고 그게 맡겼어요. 근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자꾸 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합리주의자, 계산적인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쳐다볼 때도 그런 식으로 쳐다봤어요.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손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끝이 좁시다. 끝이 좋게 마감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천들을 몇십 명 했고 막 예배경을 내가 적고 막 불쌍한 사람 구제했고 다 소용없어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따르십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끝이에요. 끝 시작했으니까 끝이요. 이 끝을 좋게 만드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잘했어요. 사실상 바울이 준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바울은 원래는 유대교 골수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율법,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선하고 의로우면 다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는다, 의롭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는 그 유대 율법 종교로 본다면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고소 고발하고 또 막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스테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교인들을 아주 국가적인 법으로 모두 의심 있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집어넣던지 아주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인간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가 만났다. 500여 명이 동시에 받고 만났다. 손으로 만져봤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뒤집어진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신자들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놀래 자빠진 거죠. 자기는 예수님이 죽은 뒤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대로, 그 뉴스대로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자기를 만나준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 먹고 그가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목숨을 다 바쳐서 일생을 다 결혼도 할 거 없이 보통 사람들은 결혼하는 게 최고인 줄 알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녀. 왜 안 다녀?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위쪽 지방에서 그러다가 어떤 아가씨가 결혼 없어 얼마 못 살고 죽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할 정도로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함 받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는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등한히하고 게을리할 것 같으니까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끝을 잘 준비하려면, 다른 말로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다.
내가 죄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을, 지옥으로 던져질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분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면 이건 벌써 죽음의 준비, 끝 준비를 잘한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지요. 미국의 장로교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장로교 목사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냐 이걸 확신하느냐 물어보니까 몇십 퍼센트가 못 믿겠대. 지금 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처님 믿어도 좋은 데 가고, 마음에도 믿어도 좋은 데 가고, 통일교 문선명이 믿어도 좋은 데 가고, 신천지 아무개 믿어도 좋은 데 가고,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비는 거 믿어도 좋은 데 가고, 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현대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다양한 종교 체험이나 이런 상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신학 교수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 성경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 이 신약 서신은 전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가 인간의 율법이나 어떤 도덕적 선행을 통해서 선을 쌓은 만큼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을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고, 우리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를 사함받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다.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못 믿고 자꾸 딴 데 가고 방황하고 이것저것 2달에 걸치고 3달에 걸치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죽음의 준비를 못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 죽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읽으라는 게 아니야. 예수 그분이 그분 자신이 어떤 숭배받으려고 이런 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1000년, 2000년, 만세전부터 또 그리고 성경의 구약성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된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 성신께서 역사해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는 죄에서, 나는 지옥에서, 나는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게 그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이제 사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게 생겼거든. 다 죽이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시니까 부활한 주 예수님이 직접 이 독종은, 사울이라는 유대교 독종은 절대로 인간의 설득으로, 어떤 학문으로, 종교로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치신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 눈이 안 보였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그 사울과 비교하면 독종은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도 믿을 수 있고, 또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사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 사람보다는 독종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인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말과 전하는, 그리고 상과 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목까지도, 칼에 목이 잘려서까지도 증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쳐다보고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는 게 이게 축복이라. 그래도 못 믿겠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그분의 공로로 나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제사함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도를 닦고 수도를 하고 좋은 업을 쌓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경직에 도달해야 그때서부터 신의 아들이고 신선이 되고 뭐 부처가 되고 그런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처럼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 다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은혜요. 하늘도 땅도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지어주셨고, 부모님 은혜로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한 살 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믿습니까? 은혜로 천국 가는 거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준비는 뭐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이 성전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제와 같이. 이 전제와 같이라는 게 뭡니까? 전제라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에 포도주 같은 것을 싹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사람이 그 이후로는 오로지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주일날 예배 1시간 내지 2시간만 예배로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모든 시간이 다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주일날만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거는 가짜 신자예요. 그건 죽은 종교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도 24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이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미워하고 막 이럴 사람 없죠. 그럼 우리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24시간이 그렇게 돼야 돼요. 24시간.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내에게도 예의 있는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진리 가운데 말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건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그분 눈앞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태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이제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 다 쏟아부은 예배자로 내 삶 전부를 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저주와 시기 질투와 이것과 싸우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든지 이런 일 읽어보면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즉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껍데기만 신자로 사는 거야. 그건 종교인으로 일요일만 되면 그냥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간데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건 헛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에 싸우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 인간이 싸우면서 막 정치 전선에 나가서 막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그거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지가지 음란과 탐욕과 질투와 미움과 남을 무시하는 교만과 이런 것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데 그것과 잘 싸워서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생명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따라 이 복음,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다. 이걸 전하니까 자기가 먼저 몸담고 있었던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죽일까? 죽이기 전에 밥도 먹지 말자. 그 정도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거의 다 죽어서 그냥 성 밖에 내던져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거 죽지 않을 만큼 수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동조해주는 후원자도 없어서 어떤 때는 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금 우리가 막 선교도 하고 막 전도 오면 전도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선교비 보내준 일도 없었어요. 자기가 그냥 일을 하면서 집 짓는 사람,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지어가지고서 그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준비, 끝을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셔서 성전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계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선한 싸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목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목 하나라도 바쳐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목을 바치겠다. 이렇게 평생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의 준비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고 사는 게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라고 그러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 목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가 바치는 삶, 그게 끝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전도하다가 돌로 한번 얻어맞으면 어떨까? 아이고, 전도하다가 내가 부끄럼 당하면 어떨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누구한테 욕 얻어먹으면 어떨까? 아, 나 겁나서 못하겠다. 나 그 짓 못하겠다. 내 돈 쓰고 다니면서 내가 죽으라고 이러면서 욕먹는 거 나 못 참아.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죽음의 준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지상 명령을 위해서 누구나에게 받았지만은 그 사명의식 가지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죠. 서로 인사합시다. 사명을 완수하며 삽시다. 그런데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명의식이 없다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모자라. 그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전도하면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시지.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사명자란 말이에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정 박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목욕탕에서 전도했어요. 아이 벗으면 어때 뭐.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욕탕에도 전도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전도하고 그렇다고 술 많이 퍼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의 전도 거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면 먹어도 안 먹어도 자나 깨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선물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공평하게 천국을 선물로 받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자유하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면류관. 그때 당시 이제 이 말씀은 마라톤 경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100리가 넘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마라토너가 달리다 보면 어때요? 저도 장거리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000m 장거리 달리기가 있었어요. 달리다 보면 어때요? 조금 살살 걸으면 안 될까? 꼭 이렇게 달려야 될까? 또 살살 걷다 보면 또 어떤 생각 나죠? 아이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조금 앉았다 가지 뭐. 아니면 끝까지 달릴 것 없이 그만두자. 다른 애들도 그만두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끝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은 1등한 사람만 받아요, 원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1등 자신 없어. 목사님이나 달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달려가고 나는 자신 없어. 2등 얻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면류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 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보답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등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가지고 내 천부를 드리면서 힘을 다해서 목숨 흉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빨리 달렸다 1등, 그게 아닙니다. 너 헌금 많이 바쳤다, 너 1등, 그게 아니야. 따르십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끝까지 달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헌금, 우리한테 많은 어떤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는 말은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끝은 생각지도 않을 때 대개 온다는 것. 99.9%는 대개 가족이나 아들, 딸로부터도 버림받은 병원에서 나 홀로 고독하게 죽어간다는 사실, 거의 99%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내게 주신 그 믿음, 영생, 천국, 제사함, 그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올인, 전력 투구,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24시간 예배, 24시간 기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서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끝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년 52주 마지막 주까지 잘 달려온 우리 성도들, 여기 오늘 읽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끝까지 내 숨 넘어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에서 용서와 사함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며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 하루하루 1년 살더라도 끝을 잘 준비해서 참으로 면류관을 받을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갖고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천군 천사와 같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끝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